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오늘은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도 파란 통을 하나 들고 가서 했는데 한 동 반이 하니까 똑 떨어지네요. 한 동 반 하니까. 예. 그러고 났더니 지금 배가 고파요. 점심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 내서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전도하게 되면 제가 은혜가 넘쳐요. 자기 자신이 은혜가 넘칩니다.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보셔요. 처음 할 때는 쭈뼛쭈뼛하고 좀 이상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전도하는 일 이제 2번 했으니까 다음 달에 11월 달에 한 번 남았네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고 총동원 전도주일 앞에 듣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운데 행하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곧 진리 가운데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가에 보니까 3개로 나눴습니다. 7절까지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뭘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오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인가? 지혜로운 같이,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인데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는 정죄하거나 비판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또 어려운 말로 장성한 자이고 쉬운 말로 어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행동하는 것. 어른이 그걸 가지고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 요즘 애들 있죠?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옛날 우리들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처럼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큰일 나는 세대예요. 그런 줄로 알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잘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간까지 빼앗아 줄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잘 돌봐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래요. 요즘 어르신 세대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굶어도 교회에 뭐 헌금하고 내가 라면을 먹을지라도 목사님은 좋은 것으로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 저 밑에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가 굶으면서까지 교회를 섬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대박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이니까 잘 돌봐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어느 분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두 번째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인데 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스스로 생축 그런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 됐으니까 우리도 뭐 할 각오를 해야 되냐면 자신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드려지는 게 아니라 드림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런 세대가 돼요. 그런 세대가 돼서 참 악한 세대를 만나서 참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소극적인 의미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랍니다.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뭐라도 부르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잘 아시죠? 음탕한 그런 마음,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온갖 더러운 것은 다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름. 음행이다. 온갖 더러운 것이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또 4절 보시게 되면 4절 한번 읽어보셔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말들이잖아요. 누추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남을 성도들을 헐뜯고 희롱하는 것, 얼마나 이 조롱에서 조금 더 도가 지나친 것이 희롱입니다. 희롱.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롱당하신 적 있나요? 참 찍고 있어서 이런 대목에서는 참 표현을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가 뭐 그런 네가 예수를 믿어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조롱조롱하는 말들이 있죠.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할 단어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좀 의식이 돼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 인격이 참으로 고상하지 못한 말들로 조롱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말만 하라고 얘기하냐. 4절 하반절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누추한 말을 듣고 어리석은 말을 듣고 희롱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실 줄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하면 마땅히 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세 부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욕심이 있는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다 뭐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이거예요. 이거. 욕심에서 나온 거기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예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사람들 다 결국에는 누가 잘 되려고 믿는 거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살살살 비는 거, 비나이다 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수능 때가 되면은
저기 어느 저 산에 가면은 그 큰 부처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미어집니다. 미어져. 그거는 결국엔 누가 잘 되려고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믿는 사람은, 저도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수능 때가 되면 기도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때가 돼가지고 그 일주일 그렇게 저기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100점 맞았던 사람이 200점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했는데, 지금도 다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흔쾌히 믿는 마음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신앙 사상하고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목사님은 그 믿는 사람이 꼬랑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신 자체가 뭐라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평소부터 좀 잘하지. 평소부터 잘하지. 그때만 되면 꼭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그걸 기도하는 사람도 찝찝하고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도 찝찝하고, 이거 얼마나 서로 간에 좀 그렇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들어줬어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가지고 들어줬더니만 수능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샥 돌아섭니다. 샥 돌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서요.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럿 봤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은, 대학 가게 되면 영영 교회도 빠이빠이예요. 참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다 되지 말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 하반절의 말씀, 5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얻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린지 모르게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은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6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허황된 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헛된 말일까? 세상적으로 거짓말 말하는 것도 헛된 말이 될 수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범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헛된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잘 지켜야 돼. 더 잘 지켜야 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있는 특히나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믿음이 어린 식구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그래도 참 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시골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이제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분들 신앙이 뭘로 생각을 했냐면, 저보다는 높아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입에서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장로님은. 세상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예. 아이고,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제가 착했었나 봐요. 세상도 모르고. 세상에, 권사님 입에서 그런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 장로님이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목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에, 저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그런 말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저희와 함께 이런 자들과 같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참으로 믿는 자와 같이 되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빛이다. 이미 뭐라고요? 이미 빛이라고. 이미 빛.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이미 우리가 빛이라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도록 맛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본문에 따라서 보게 되면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빛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해달라고.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그럼 뭔가? 빛의 열매를 알아야 빛의 열매를 맺히지. 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9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요절이죠.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의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착함, 선한 거, 또 의로운 거, 또 하나 진실한 거.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선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도덕적으로도 선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진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 밑에 의로워야 돼요. 모든 불의한 것 그런 거 잘 해야 되면 안 되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참된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개혁성경에는 시험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개정판이 가지고 계신 분 읽어보세요. 10절 개혁개정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거기도 시험해 보라고 되어 있나요? 어제 말씀을 보면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fin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finding out. finding out은 영어를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찾아내라.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라.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시험해 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뭐겠어요? 앞에 9절에 있는 말씀들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써요? 빛의 열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것이니까 그것을 찾았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제 그 밑에서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어두운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빛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해야 되고 또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면서도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ob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정욕의 일이 뭔가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방탕과 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욕의 일인데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그것이 어두운 일이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 끝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시작 책망하라.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예, 책망하라.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 또한 어두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라. 요즘 교회의 3대의 표지가 있어요. 참교회의 3대 표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과 세례와 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때는 주마다 만찬이 있었어요. 성찬은.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성찬을 주일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의식화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요새 이제 한국에서는 2번 합니다. 전반기 언제 하죠?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교회 표지, 세 번째가 부지런히 권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권징을 하라고요? 부지런히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이라는 게 뭐죠? 권징이 뭐예요? 예. 권한과 직면계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야, 믿음 좋으시다. 이야. 요즘 교회는 징계 못합니다. 징계하면 그 다음 주 안 와요.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단히 제가 봤을 때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겸손하는 말씀들이 많다고요. 그만큼 대사도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권징하고 책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세대를 만난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라는 것인가?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어떠한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책망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책망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당회가 필요한 거예요. 당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당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필요한 겁니다. 장로님은 두 반이 있어요. 두 반이라는 것은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교훈 장로는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치리 장로를 겸하는 교훈 장로가 있고, 그리고 보통 시무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치리 장로가 있어요. 성도들의 그 모든 희장을 돌보고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 그래서 그 두 장로님이 함께 모여서 당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중요해요. 전반적인 교회를 다스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회의 권한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도 빨리 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그 교회에 온당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책망을 잘 받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 예,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책망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어두운 일들을 다 벗어버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결국에는 화살표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즘 많이 6살, 7살이 되면 자아가 발달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 오게 되면 이제 깨어날 때쯤 되면 엄마하고 저기 누구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냥 잘 싸워요. 그냥. 잘 싸워. 그래서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누가 이기나 옆에서 이제 심판만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책망을 잘 해야 돼요.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나타나서 책망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기 전에 먼저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 자기 양심으로 이미 책망을 받아요. 뭐로 책망을 먼저 받는다고요? 자기 양심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말씀으로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양심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안 듣는다. 양심의 가책이 받는데 자기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교육자들이 얘기를 해요. 참다가 저 같은 사람은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듣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망을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가축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옆에 있는 가축이 얘기를 해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얘기하거나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집에 있는 짐승이 얘기를 해요. 민수기 22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28절.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예, 계속 29절 30절까지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실이 있더냐. 가로들이 없었느니라. 예,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나귀가 이렇게 3번 때리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연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귀가 얘기를 하면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네 일생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네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더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발람이 없었다. 예. 누가 책망을 한다고요? 지금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도 그러니까 잘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나귀의 입을 연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의 입을 열었다고요? 나귀의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될 때에 잘 돌이켜야 돼요. 잘 돌이키셔요. 예, 아셨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 잠자는 자들아, 신앙으로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주로 가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 지혜 있는 자같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거죠.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는 뭐를 아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인데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7절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뭐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도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시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시나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 취할 만큼 먹으면 되겠네. 그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예? 어디가 술 마시지 말라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은 몇 잔부터 취하나요? 마시면 취하겠지. 예? 어떻게 돼요? 한 잔부터 취하는 거예요. 한 잔부터. 한 잔만큼 취한다고요? 얼마만큼 취한다고요? 한 잔만큼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잔 먹으면 얼마만큼 취하고 100잔만큼 취하는 거니까 한 잔부터 마시면 될까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한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되냐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되고 성령에 취해야 되고 19절이요. 읽어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원명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를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를 겸손하게 잘 섬기고 빛의 사람답게 행하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믿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에 취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월을 아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빛의 사람들답게 선한 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